영국의 오스왈드 체인버 목사님이라는 분이 참 유명한 분이 계셨는데요. 그분이 런던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셨는데 그 강의들 중에 했던 말로 종종 학생들을 놀라게 했다고 합니다. 한 여학생이 말하기를 토론은 강의 후에 함께하는 그 식사 시간에만 할 수 있었대요. 그 식사 시간에 토론들을 많이 했는데 질문도 하고 또 반대 의견이 많이 쏟아져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체인버스 목사님은 종종 그냥 웃으면서 그 부분은 그냥 놔두세요.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겁니다. 이렇게 말했답니다. 학생들에게 쟁점들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라고 권면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진리를 밝히 보여주시는 것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묵상한다는 것은 집중해서 깊이 생각한다는 그런 말이에요.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한 후에 천사들이 나타나고 또 메시아를 보러 목자들이 찾아오는 사건들을 보면서 누가복음 2장 19절에 보면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학자 가운데 W.E. 바인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묵상이란 마음을 내려놓다, 마음속으로 의논한다, 상황을 고려하여 마음속으로 비교한다, 그런 뜻이 있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의 의미를 이해해 보려고 한다면 우리는 마리아처럼 하나님과 그분의 지혜를 추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리아처럼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이 사랑으로 안내하는 많은 새로운 지침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묵상할 수 있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그분의 크신 사랑을 묵상하고 또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받아들이게 해주십니다. 바쁘더라도 잠시 조용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그 말씀에 여러분이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겨울이 되면 아침에 일어나서 밤새 소리 없이 내려서 수북히 쌓여있는 그 눈을 보고는 평화롭고 고요한 세상의 아름다운 모습에 놀란 적이 여러분도 저도 있죠. 밤에 자신의 존재를 알리는 요란한 봄의 내오와는 달리 눈은 소리 없이 부드럽게 내립니다. 겨울의 노래라는 그 시에서 오드리 아사드가 예수님이 태풍처럼 강력하게 이 세상에 오실 수도 있었지만은 그보다도는 겨울밤에 창밖에 부드럽게 떨어지는 눈처럼 고요하고 부드럽게 오셨다고 그렇게 노래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조용하지만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궁궐 대신에 뜻밖에도 베들레헴 밖에 누추한 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유일한 잠자리였던
그 짐승의 구유에서 주무셨어요. 왕족과 관리들이 찾아온 것이 아니고 비천한 목동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환영했습니다. 또 부를 누리지 않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모들은 주님을 성전에 데려갔을 때 제일 값싼 새 2마리, 비둘기 2마리로 희생제물을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겸손한 모습으로 오실 거라고 예언을 했어요. 이사야는 앞으로 오실 그 구원자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다고, 힘을 가지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실 거라고 그렇게 이사야 42장에서 말하고 있어요. 오히려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화를 주시려고 주님께 가까이 다가오도록 친근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은 구유에서 태어나신 구원자 예수님의 놀라운 얘기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평화를 주시려고 주님의 위엄을 기꺼이 포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찬송가, 크리스마스 찬송가, 오 베들레헴의 작은 골.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고요하게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는지요. 정말 그렇습니다. 아멘. 윌리엄 딘 하워즈라는 분이 쓴 단편 소설이 있는데 날마다 크리스마스라는 그런 글이에요. 근데 이 글에는 자기 소원을 이루는 한 어린 소녀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 소녀가 원하던 대로 어느 길고 지루한 1년 동안 정말 매일매일이 크리스마스였다고 합니다. 그 소녀에게는 말이죠. 그런데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사흘째 되니까 크리스마스의 기쁨은 이미 시들해지고 또 얼마 있으니까 모두 다 캔디를 지겨워하는 겁니다. 칠면조 고기가 거의 동이 나서 엄청나게 비싼 값으로 팔리고 이제는 감사한 마음으로 선물을 주고받지도 않으니까 선물들은 곳곳에 쌓여갑니다. 사람들은 화가 나서 서로 물어뜯을 것처럼 싸우기도 하고요. 다행스럽게도 하웰스의 그 얘기는 풍자소설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어디서나 예수님을 만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스마스를 축하하는 일이 언제나 즐거운 것은 정말 큰 축복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승천하신 후에 베드로 사도는 예루살렘 성전에 모인 무리들에게 예수님은 모세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다 라고 예언한 바로 그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도 예수님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특히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가르쳐서 사도행전 3장 24절에 보면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크리스마스 명절이 지나간 오랜 후에도 크리스마스 정신을 마음에 계속 담아둘 수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을 생각하면 크리스마스는 그저 어느 한 날이 아니고 그보다도 훨씬 더 큰 의미를 지닌 특별한 날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아들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분의 아들을 보내주시고 또 그 아들의 얘기를 성경에 기록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리십니다. 올해는 크리스마스 장식을 지을 때 크리스마스 정신 남겨두십시다. 아멘.